과거의 선원들은 별빛으로 바닷길을 찾았다고 하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면 바닷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별은 어두운 하늘에 새겨져 있는 반짝이는 지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요.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서 항상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큰 그림은, 먼 길은 우리의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눈을 감아야 보입니다. 기도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창세기 32장에는 두 번의 기도가 나오지요. 9절에서 12절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특별히 이 두 번째 24절에서 30절까지를 기도로 볼 것이냐 하는 여기에 이견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의 밤을 새워 레슬링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도로 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과 경험에 맞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은 두 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도의 두 얼굴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 곧 9절에서 12절까지는 지성과 사람의 체험적인 깨달음,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지요. 이에 반해서 뒤에 나오는 것은 절규와 부닥침으로 뒹구는 기도입니다. 9절에서 12절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면 24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내시는 기도입니다. 앞의 것을 부름의 기도라고 한다면 뒤의 것은 응답의 기도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부름의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기도마저 드릴 힘이 없는 완전한 멘탈 붕괴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도조차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찝쩍거리시고 씨름하게 만드시고 뒹굴게 만드시죠. 그럴 때의 기도는 문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서도 없습니다. 그냥 비명이고 통곡이고 절규입니다. 제게는 이런 경험들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딱 죽어버리고 싶은, 아니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완전히 절망적이고 막막한 상황,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그럴 때에 이 기도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마치 체한 것을 다 토해내도록 아이 등을 톡톡 두드려 주시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영혼을 툭툭 두들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옳지, 잘한다, 시원하게 다 내질러 버려라, 다 쏟아내야 한다, 다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성경에는 제법 몇 군데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구약의 누구죠?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에 완전히 탈진한 채 땀과 눈물에 범벅이 돼서 매무새는 다 헝클어져 버리고, 이거 정말 외형적으로 보면 꼴불견인 상태죠. 완전히 넉다운되어 있는 그 상태를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죠? 저거 술 취해가지고 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오해를 할 만큼 한나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그냥 넉다운 상태에 그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였죠. 그 외에도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것 외에도 신약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께 매달려 부르짖으시고 뒹구시는 기도의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9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는 외형적으로 문장으로 보자면 거의 완벽한 기도입니다. 은총을 근거로 하고 있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제가 나가는 거 아시죠? 은총을 주장하죠. 두 번째는 이 은총도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합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제가 지난 20년 동안 체험했습니다라고 체험을, 약속과 은총과 체험이라는 이 세 개의 거대한 축을 구성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기도였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동시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정리하면서 각인시키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또다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지요. 야곱의 첫 번째 기도가 사실은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훌륭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후에 야곱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겟세마네에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수많은 군병들 앞에서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담담히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분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평안은 흔들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간절히 절규하는 기도가 있죠. 그게 바로 5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드린 이후에 사람들이 함정을 파서 자기를 결국 사자굴 속에 빠뜨려 죽인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확신과 소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견고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기도를 다니엘은 올려드렸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그 훌륭한 기도를 드리고도 마음이 안절부절 조마조마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야곱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야곱의 기도, 특별히 첫 번째 기도 9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진짜 그가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했던 기도의 내용은 단 한마디입니다. 11절 중간쯤에 나오는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찰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이게 야곱의 핵심 감정입니다. 나머지는요, 내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맞나라고 하나씩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되짚어 보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렇다, 내가 이 기도를 지금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본 과정들이죠. 그런데 이 건져내다라는 단어 이미 31장에서 2번 사용됐습니다. 9절 그리고 16절에 사용됐는데 어떤 용도로 쓰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라반이 착취해서 가져가 버리셨던 야곱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되돌려 주셨다는 의미로 이 나찰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로 여기에 야곱의 진짜 감정, 진짜 기도의 속내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자신의 시간과 힘과 그리고 인생을 볼모로 잡아놓고 착취해서 다 뺏어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되찾아서 자기에게 돌려주셨던 바로 그것처럼, 그때처럼 하나님 지금 에서에게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야곱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야곱의 기도에 뭐가 문제인 것 같다는 감이 조금 오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의존한 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판단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실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답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즉 자기가 이미 원하는 답을 다 정해놓고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 훌륭한 기도문 속에 진짜 그의 감정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라반 때처럼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진정한 사실을 봅시다. 야곱이 지금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이 진짜 사실과 부합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라반에게다가 야곱을 떠넘기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성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라반이라는 불못에 집어 던져놓고 연단하셨던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 그러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더군다나 에서는 야곱의 생명을 한 터럭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곧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와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너를 단 한 터럭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 길을 가려무나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은 라반 때하고 똑같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라반 때처럼 하실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 상황은 이미 야곱이 20년 동안 받은 은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너 스스로 지금 내가 이 마하나임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를 격려하노니 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믿음과 용기로 맞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서가 야곱이 선물을 보내오고 사자들을 보내왔을 때 요거 가가지고 싹 죽여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면 그렇게 보내온 사자들을 무사히 돌려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예 잡아두거나, 그죠? 잡아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지. 사자들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돌아가가 군대 데리고 오던데요, 이런 얘기 못하게 해야 이게 기습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바보입니까? 에서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아버지도 형님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 털가죽 가지고 속여먹는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이놈이 지금 이런 선물을 보내왔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 자신은 2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지 생각이고,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20년 전 77년을 함께 살았던 야곱이라는 인물은 에서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또 무슨 함정을 파가지고 뒤통수를 치려고 일어나. 그러니 400명을 안 데리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을 만나기는 만나야 될 것 같으면. 그런데 이 상황을 야곱은 야곱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연륜이 많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껏 예수 믿고 살아왔던 지난 경험과 지식과 판단,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채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 삶의 모든 신앙의 이력 속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나는 대충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이나 체험이 기도의 전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자기 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함정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사인을 보여주셔도, 새로운 말씀을 주셔도 그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마하나임 그냥 지나가고 만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외적으로 너무도 탁월하고 완전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만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결국은 다시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살 궁리를 합니다. 그게 13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를 치면 이쪽을 피하고 여기를 치면 이쪽으로 피하고 어쩌고 저쩌고, 머리가 계산하느라 복잡한 거예요. 명색이 지도자요 아비요 남편이었던 그가 에서를 대면하는 그 현장에서는 나머지 가족들 강 건너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안 건넙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째야 되고 나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참 비겁해진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지도자의 역할이 뭡니까? 죽어도 내가 먼저 죽고 칼을 맞아도 내가 먼저 맞아야 그게 진짜 지도자지, 남들 다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 딱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 야곱은 정말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정리해야 합니다.
24절부터 나오고 있는 이 두 번째 기도의 장면, 저는 기도로 본다고 했으니까요. 이거는요, 야곱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사람은 거기에 끌려가면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야, 더 이상 계산하지 마라. 보여준 게 충분한데 내가 뭘 보여줬는지 말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담대히 서라. 하나님 계속 그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 머리의 계산 속에 두고 그저 하나님은 내가 계산한 대로 답이 요거예요 라고 하면 램프 막 문지르면 퐁 하고 진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과 판단과 계산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장 좋다고 판단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게 기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건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사랑, 거기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는 내 눈에 안 맞는, 그리고 내 판단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세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라는, 귀로 안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데 뭘 우리가 잰단 말입니까? 우리가 판단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각할 수, 생각할 수 있는 것 너머에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성령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성령이 네 하나님 믿지? 하고 우리 속에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린 것 믿나? 그러면 지금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겨내라. 눈앞에 보이는 것 붙들지 마라. 성령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우리가 주장하고 또 그렇게 전달하는 것일 뿐이라면 이 24절 이하는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과 결국은 통하는 것, 그게 기도다라고 본다면 기도입니다. 24절 이하도. 꼭 그런 기도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먼저 찌르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응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할 때까지 격렬한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슬링은요, 밤새도록 하는 이 레슬링은 무엇을 보여주는, 야곱이 그만큼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라, 괜찮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게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말씀이면 부족하나? 마하나임이면 부족하나? 제가 지금 구성해 보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레슬링하면서 뒹굴고, 결국 이 레슬링은 야곱의 자아가 꺾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결국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내 생각을 그분 앞에서는 내려버릴 수 있는 상태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엉치뼈가 어긋나서 도무지 이제는 내 발로는 도망 못 간다 하는 절명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인간 의지의 붕괴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냥 툭 치니까 엉치뼈가 딱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밤새도록 기다리시다가 그저 한번 툭 치시면 그것 왜 처음부터 안 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르시면 빨리 항복하세요. 버티면 버틸수록 세게 맞습니다. 세게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시작할 때는 빨리 행복하는 것이 지혜지, 버티면 야곱같이 됩니다. 평생에 쩔뚝거리며, 그리고 쩔뚝거림 그 자체가 은혜예요. 아, 나는 약해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날 밤에 그렇게 만나 주신 것이다. 다음 주에 이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가? 자기 계산을 버리고 자기의 느낌을 극복하고 내 경험과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의 그 시간과 모든 일정들을 뒤로 늦추고 주께서 앞서가시기를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무슨 기도의 맛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에 관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숨을 쉬어야 숨을 쉴 거 아닙니까? 숨 쉬는 법 아무리 배워도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기도 없습니다. 아, 그분 기도 참 잘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잘하는 기도가 아무 능력 없는 거 우리가 9절에 12절 봤잖아요. 잘하는 기도 의미 없습니다. 진실된 기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실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아이에게 말하기를 가르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깊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말하면 전부 다 어버버버 하잖아요. 어버버버 하다가 엄마 비슷한 얘기만 하면 엄마 했다고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1시간 들었더니 야, 의미 있는 말 한마디 했다. 와,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다음에는 2마디 해봐라 하면서 막 기도의 순간에 우리들을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1시간 했는데 내가 3마디나 알아들었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단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못 하셔도 됩니다. 1시간 했는데 3마디라도 하나님 1마디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열려 있어라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삶의 갖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먼저 말씀하실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원래 이 씨름을 할 때, 이 레슬링을 할 때 야곱은 처음에 누가 와서 탁 치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에서가 보낸 특공대인 줄 알고 막 처음에 막 그냥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알았겠어? 그 밤에 천사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다르게 했죠. 싸우지 않고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했겠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원해 주시고 계시는 사인은 아닌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느닷없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낯선 존재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 항상 집중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수도사들은요, 숨기도라는 것을 들여서 이 숨 쉬는 거, breathe, prayer 이렇게 해가지고 숨 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이거는 걸음 기도라고도 합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여 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수도사들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숨 쉴 때도 기도, 걸음을 걸으면서도 기도, 그 훈련을 매일마다 쌓았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제, 일단 기도에부터 살립시다. 개인 기도에, 다락방 기도에 다 좋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합심하는 기도회, 여기에서부터 살립시다. 신약의 신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기도는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의 뜨거운 기도에서부터, 합심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지금부터 채워나갑시다. 수요일, 금요일 다 오시기가 힘들면 한 번이라도 꼭 오세요. 꼭 오셔서 함께 한 호흡으로 한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흘러넘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일단은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아야 보이는데, 눈을 감아야 비추어 주시는 세계가 있는데 자꾸 우리의 육신의 시력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의 감각과 머리의 판단과 발걸음 속에서 그 길을 찾으려고 헛된 힘을 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감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